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이제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 누구냐면 두루마기를 뗄 수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이 책을 열 수 있는 분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로 불리워지는 분이고 다윗의 뿌리로 불리워지는 분이고 이긴 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인을 떼기에 왜 합당한 자격이 있느냐? 그거는 죽임을 당하여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7뿔과 7눈이 있다. 요걸 이제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괴물 같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아니고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완전성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눈이 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7영.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성령님에 대한 이 땅에서의 별칭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보혜사로 불려지고 천상에서의 별칭은 7영입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이제 취하신다라는 말은 공식적인 신적인 업무를 인계받으심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은 뭡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하시는 일은 이런 인을 떼는 거죠. 인을 떼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요게 이제 6장에 나옵니다. 6장. 요게 이제 6장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예요. 검은 거.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요 향의 실체는 뭐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검은 거는 영어 성경에서는 하프로 번역을 하였고요. 예배용으로 사용되는 거죠. 성전 예배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개인적 복수가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간청하는 그런 기도이고요. 어린 양의 승리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검은고, 그 다음에 어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일단 여러분 금대접은 목이 넓은 접시로 성막에서 12개의 진설병과 나란히 놓여져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거기에 향이 있는데 이 향은 봤더니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다. 이게 이제 금 검은고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져 있는 거죠. 요게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검은고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성전 예배용이고, 요 기도라고 하는 것,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은 요게 검은고와 이 기도, 이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향, 요게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이미지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교회가 뭐 하냐면 교회가 새 노래 하는 거예요. 새 노래. 여기 그 24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들이 예수님, 이 어린 양 예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리고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어떤 교회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곡조나 가사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감격에 의해서 불려지는 노래를 새 노래다. 우리가 새 찬양이라고도 그러죠. 새 찬양. 새 찬양이 작사 작곡이 새로운 그런 곡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새 찬양이라고 하는데, 새 노래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린 양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노래, 예배를
우리가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뭐 시편에도 나오지만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도 14장 3절에 보시면 요때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일곱 대접의 심판이 그때거든요. 그때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이 숫자적인 14만 4천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때 가서 제가 다루겠지만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구원받은 어떤 우리 교회를 여기서 이제 암호화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감격, 구원받음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그렇게 이제 새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 새 노래는 어떤 절대로 어떤 새로운 곡조나 가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감사, 구원받음에 대한 그런 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에 의한 노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 어린 양 예수님 이렇게 경배와 찬양, 교회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를 받으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첫 번째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서 합당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즉 열방이죠. 열방의 사람들을 피 흘려서 사셨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도 같은 이유가 됩니다. 10절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이게 구속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요. 차이는 뭐냐면 나라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의미이고요. 제사장은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속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성, 그다음에 제사장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개별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을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땅에서 왕노릇. 땅이 좀 주목해야죠. 하늘에서 왕노릇이 아니라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 요한계시록이 지향하는 종말적 완성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 그다음에 이 땅에서 왕노릇은 이미 임했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한 거예요. 조금 이제 우리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천국은 이미 임했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 천국은 임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세계에 알려져 있던 가장 큰 수입니다. 지금처럼 억이나 조나 경이나 이런 거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수.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하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나머지 12절부터 13절, 14절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쭉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